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보급된 세계 8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0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리는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은 현 시대적 정서를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현대인들의 외로운 삶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즉 10집의 초인종을 누르면 4집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 층들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1인 가구 숫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령대는 60대, 그 다음은 50대입니다. 고령화 때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오징어 게임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요즘 외롭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첫째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까? 이것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들의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적용하는 것만이 참다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23절과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닦지 않고 그대로 밖에 가서 볼일을 보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 더러운 것을 닦지 않으면 거울을 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닦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와, 얼굴이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유년기가 지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이렇게 느낍니다. 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와,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와, 내가 이 습관을 버려야 하는구나. 와, 내가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고치는 것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치는 것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겉모습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장을 잘 안 하고 머리를 잘 꾸미지 않았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인격에 대해, 대인 관계에 대해, 결혼 생활에 대해, 가정 생활에 대해, 재정 관리에 대해,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쳐야 할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즉시 고쳐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성경 구절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칠 것들을 고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들을 구속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구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부터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쉬웠습니다. 한 주에 200불을 벌 때 20불을 헌금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더 벌기 시작하니까 10%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돈을 쓰는 것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고 경제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경제적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복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노예가 되어본 적이 있으면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잠도 못 자고 혈압도 올라가고 복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노여움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용서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언젠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 어떤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어겨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시위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오징어 게임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자는 자신이 목사의 딸인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한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겠는가? 요즘 미디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되지도 않은 말로 깎아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어떤 목사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서 경찰에게 잡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상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해 크게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특정 영역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째는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 그의 통제하지 못하는 혀는 그의 믿음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증명해 줍니다. 그의 외적 행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자신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외적인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영향은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에 만연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진리를 실천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의 물질을 갖기 위해 서로 죽이며 경쟁하는 것을 보고 즐깁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죽음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치 지옥과 같이 됩니다. 이런 일은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축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들 중 아직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고칠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도 고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나가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을 매일 반복해서 하시고 바꿔야 할 것을 계속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과 안 나가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깐부라는 말입니다. 깐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딱지나 구슬 등을 공동 관리하는 한 팀을 의미합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깐부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슬치기 게임을 할 때 서로 깐부라고 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기를 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이웃을 의심하고 배신하는 세상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홀로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자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만인들의 깐부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33년 동안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친구 삼은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